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힘든 오후 시간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학생부 제자훈련이 시작한 지 5주가 지났습니다. 이 시간은 아이들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을 조금씩 삶에 적용해보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신앙 상태와 수준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왜 예수를 믿으며 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자 훈련에서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조금만 방심하면 믿음에서 넘어질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내 자신이 어떠한 부분에서 넘어지는지 자신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악하고 그리고 진실이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죄악의 바이러스가 무섭게 전염되고 있고 마귀가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저는 절감하고 또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이러한 이때에 과연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고민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아까 니나 학생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저의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미 기도로 다 얘기를 해버려서 제가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처음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를 보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제자훈련 교재를 통해서 나와 있는 5단계의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단계에 속한 신앙 수준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저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초신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수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숙한 그러한 신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남의 문제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단계입니다. 즉 은혜를 체험해본 그러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수준, 즉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수준, 제자 훈련의 절정이고 결과이고 믿음의 가장 성숙한 상태가 바로 이 5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두 번째 단계,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수준, 미숙한 신자라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허락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보시면서 만족해 하셨고
그 인간을 통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통해 만족할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이 만족하는 것을 보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또한 만족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생각의 틀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져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삶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불행한 삶이요, 무미건조한 삶이요, 기쁘지 않은 삶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행복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나의 자아 성취를 통해서, 그리고 꿈을 통해서 그러한 행복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이 나 자신에게 행복으로 다 찾아온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만약에 살다가 죽으면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짧고 굵고 행복하게, 그리고 미련 없이 살다가 죽는 것. 그러나 그 뒤에 심판이 있다면 과연 얘기가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모르고 백년해로를 하다가 행복하게, 아주 만족하게 누리고 살다가 구원 없는 그러한 심판대에 서게 된다면, 이것이 정말로 진실이라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행복과 만족하시는 것이 곧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자의 삶, 즉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의 삶에서는 행복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신자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자도 행복의 기준을 물질에, 명예에, 자아 성취와 가족에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복의 기준은 바로 예수에 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삶, 그것이 신자의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기에 세상의 행복의 기준과 달리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불행하다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행복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신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길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첫 번째 복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슬픔도 눈물도 죄악도 아픔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천국이 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 누리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만족함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나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나의 삶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헌금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또한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헌신을 하는 것이, 봉사를 하는 것이, 그리고 헌신을 하는 것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담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 그 다른 어떠한 만족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행복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누리는 그 행복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행복의 결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 이 말은 첫째는 만족의 포커스를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치관에 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예수를 완벽하게 믿지 못하기에 세상과 신자의 행복의 기준을 저울질하면서 갈등하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죽으면 천국은 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행복도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결국 모순된 믿음이고 완전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단계로 말한다면 아직 미숙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돈 버는 것에 매달리며 살지 말아라. 집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술과 담배, 유흥, 쾌락을 멀리해라. 음란하지 말아라. 예배를 드려라. 기도에 힘써라. 찬양하고 그리고 시집장가 가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아라. 자녀의 성공에 목매지 말아라. 이러한 모든 죄와 멀리해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삶은 어떻습니까?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내 본성대로 편안하게 죄 짓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과 조건에 맞추어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갑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돈이 우선입니다. 내가 만약 지금 돈이 우선이라면 예수가 없는 삶입니다.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현실적인 것은, 현실의 구원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집이 우선이고 이민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나이도 이 정도면 안정되어야 하고 몸 편안하게 누일 안식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즐기는 것이 우선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이 우선인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결국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터키의 시인이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는 것, 그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시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로 인해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말들이 나에게 해당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나를 위한 나만의 우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 만들어준 우상 예수, 부모님이 만들어준 우상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우상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찝찝해서 믿는 예수, 그러한 우상의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크리스찬조차도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능력을 잃은 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삶과의 괴리가 너무나 큽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어서 내 삶과 생활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활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나 큰 고민이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의 대표, 선두, 그런 리더들이 세상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과연 믿음이 있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능력을 잃은 삶, 목회자들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다르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직분자들 또한 세상에서의 삶이 다릅니다. 오히려 그 직분자들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방해가 되는 이 세상,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민 때문에 오히려 신학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 하나,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목회자의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보다 나의 모난 부분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그리고 나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그 빛을 잃었습니다. 바닷물이 3%의 소금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3%의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없어서 썩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자의 삶은 내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그리고 해석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해석된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읽고 해석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곧 우리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는 삶이 어렵고 부담되고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들고 고되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는커녕 마음에 화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십니까? 물질이 없어서 불편한 삶을 사십니까? 건강의 위협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합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쉽게 얘기하면 행복한 삶입니다. 이 말들은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 6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 때 참된 행복을 찾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심하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행복의 첫 단추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찔리게 하고 흔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리고 내가 체험하게 될 때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무한한 만족과 행복을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신자의 정답인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답을 쓰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악이 가득한 어둠이 덮인 이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해줍니다. 이 빛의 삶이 결국에는 믿음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빛은 어두움에 가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어둠인 것입니다. 환경에, 사람의 건강에, 물질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그 믿음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찔림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그 단계까지만 생각하고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총알을 장전한 단계와 같습니다. 이제는 그 총알을 세상의 어둠과 마귀에게 선포하고 쏘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체험의 단계에서 멈추기 때문에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장전되었던 은혜와 세상과 싸울 에너지는 금방 식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내 삶으로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다면, 나를 찔리게 했던 그 말씀의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듣기만 한다면 지식만 자라날 것이고, 말하기만 한다면 가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깨닫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고, 찔리기만 한다면 순종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정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어야 하고, 내 삶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복음의 답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수험생들입니다. 내 삶이 정답인지 아닌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 테스트가 온다면 예수님이 정답임을 나타내시길 소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 드리는 나의 시라는 찬양을 고백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행실 하나하나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연애가 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시소서.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여 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 한 행동 하나가, 나의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삶을 정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크리스찬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해석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버지여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들을 보고 실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포기하고, 아버지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참된 빛이 되어서, 주님의 참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지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예배가, 나의 모든 기도가, 나의 모든 찬양이,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자들, 하나님 복음을 갈망하고 참된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이 빛을,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진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학생